우리들을 다스리시면 복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쓸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절의 은총을 더 입고 나와사오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으면 말씀을 떠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영화를 위하여 살아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사오니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좋아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감사함으로 받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강급한 심령 위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계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리시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온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양떼를 돌볼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드보라 여선교회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맺는 생명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늙은 거지가 매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다리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다리를 건너 출퇴근하는 한 젊은이가 그 거지 할아버지의 앞을 지날 때마다 동전 한 개씩을 그래도 건네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젊은이의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젊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드리던 동전을 오늘은 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지 할아버지 앞을 그냥 지나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용기를 내서 거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돈이 하나도 없네요. 내일 아침에는 잊지 않고 챙겨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지 할아버지가 젊은이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젊은이, 오늘 자네가 내게 건네준 이 따뜻한 손길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구제일세. 사랑보다 더 좋은 구제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젊은이에게 자비의 복을 내리실 줄 믿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정이 깃든 성도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누는 데서 사귐은 시작이 됩니다. 사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서 보니까 사귐이란 서로 가까이 하여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귐은 동질성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 같은 점이 있어야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이 원리를 늘 경험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 너 어디에서 태어났어? 고향이 어디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은 고향이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친해지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 같은 학교까지 나왔으면 큰일 나요. 아주 선후배를 따지면서 유대감이 그냥 돈독해집니다. 거기다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이야기꽃이 막 피어납니다. 뭐 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으면 동호회도 가입하고 아주 그냥 친해지죠. 신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끼리 사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가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같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귐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귐의 기본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살이에서나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까지 나눔이 없이는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물질을 가지고라도 서로 나눌 때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에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고받으며 음식을 함께 먹으며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들게 됩니다. 그 정이 사귐을 한 단계 깊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정이 들면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만나는 가운데 사귐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만남이었다가 점차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인정이 오고 가고 동료의식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고 또 나중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친밀하게 잘 사귀고 있는 여러분의 교제를 돌아보면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원리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합니다라고 100번 말한다고 해서 사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통하게 할 만한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매우 강력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 음성을, 그 억양을, 그 뉘앙스까지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입장 바꿔서 여기 예수님이 서 계시다 생각하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듣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같이 듣고 같이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본 겁니다. 그 기적들을, 그 사랑의 표현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세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손으로도 만져봤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주님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추측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신앙은 철학적인 사변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로 들리는 말씀이죠.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가 바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리시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심령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바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상에 준비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볼 수가 있지요. 목회자가 떡과 잔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때 우리는 눈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의 입으로 먹고 마셔서 주님의 몸과 피가 여러분의 몸과 피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 66권이 바로 만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만져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어루만지면서 그것을 여러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이 직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시청각, 촉, 모든 감각으로 아주 분명하게 입증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사도 요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귐의 매개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들 서로들도 연결이 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여기서 사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반복하여 사용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 이 우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첫째로 이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말할 때 그는 개인 요한이 아니라 사도 공동체를 대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와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이 사도들의 증언, 곧 복음의 선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사귐에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를 가리켜 요한은 우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에 이 우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실은 성도의 사귐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사귐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자 사귐이 생겼고 복음이 선포되자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취미나 친목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라 복음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이 사귐의 범위를 놀랍게 확장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사귐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는 성도의 사귐의 독특성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 성탄 트리의 모습이 좋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성탄 트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트리에 가지마다 똑같은 모양의 LED 전구들이 길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 전구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5개씩 이어가지고 2개를 여기다가 둘렀거든요. 하나 5개 있는데 여기서 저 교회까지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정말 길어요. 그거를 이어서 쭉 했거든요. 여러분, 크기도 다 같고 색깔도 다 똑같고 어느 하나 특별해 보이지 않는 전구입니다.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질서 있게 연결되어 있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둘둘둘 내려와서 다 내려오고 나니까 밑에가 조금 남길래 다시 위로 조금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구들이 아무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둘루나 마나예요. 촘촘하게 하나만 하죠. 그냥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냥 전구일 뿐입니다. 전구의 개수나 배열, 연결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어두웠던 전구가, LED 전구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스위치를 켜는 즉시 모든 전구가 다 동시에 켜집니다. 가지 끝에 있는 전구도,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전구도 똑같이 빛을 내죠.
전구 하나하나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전구들이 전부 다 함께 더불어 켜지는 거죠. 성도의 사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설 때 전구가 다 켜지는 것처럼 이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교제가 성도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종의 삶이 사귐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거룩한 사귐이 참된지 아니면 겉모양만 남는 형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그 기준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성도의 사귐은 단순히 교회라는 공간에 이렇게 함께 머문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서 행할 때에만 참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사귐의 진정성입니다. 교회 밖의 친목 모임은 취향과 관심사가 맞으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러나 성도의 사귐은 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사귐은 말씀 앞에서 함께 서고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검증되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사귐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면 성도 간의 사귐도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성도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삶에서는 순종을 거부한 채 외형적으로만 교회에 머무는 것은 참된 사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귐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면서 드러납니다. 옆 사람 모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여러분, 함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사귐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 무너진 자리에 참된 사귐은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성도의 사귐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로 행할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과도 사귀고 성도들과도 참된 사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귐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기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주님과 이 부족한 종과 성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이고 성도의 사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 사귐은 이제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질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꺼이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세례를 받으면 그 영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듣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봉사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짐이든지 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사귐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90m 높이까지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90m라는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90m. 100m 달리기 해보셨죠? 거기서 10m 빠진 게 90m인데 그걸 세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한 겁니다. 이 높은 나무의 높이가 어림잡아도 30층 건물 높이인 거예요. 음성에 30층 높이 건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실감이 나죠. 30층 건물 높이에 나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께와 높이가 그 웅장함이 얼마나 한 겁니까? 저도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는데 엄청나요. 엄청나.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체 중 하나일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거목의 뿌리가 얕고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다는 겁니다. 90m나 되는 이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얕은 뿌리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비밀은 이것입니다. 군집을 이루어 자라는 이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다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옆나무와 함께. 뿌리들이 서로 단단히 얽혀서 거센 비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끼리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나무가 그 높은 그 거대함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콰이어 나무는 혼자 서지 않습니다. 함께 서는 겁니다. 뿌리를 서로 얽으며 섭니다. 그래서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한 나무가 흔들리면 다른 나무들이 뿌리로 같이 받쳐주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90m의 높이로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세콰이어 나무들처럼 서로들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아픔을 나누며 중보기도로 도우며 상부상조할 때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광풍이 몰아칠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속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첫 순서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짧게라도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한 가지라도 순종으로 옮겨야 합니다. 매일매일 한 가지씩만이라도 그렇게 행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한테만 되는 거예요. 다 하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빛 가운데로 걸어야 합니다. 사귐은 겉으로 친한 관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친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긴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사는 삶, 죄와 타협하지 않는 빛 가운데의 걸음이 사귐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감추어둔 죄가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한 사람을 붙들어 사랑과 나눔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과의 관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라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많이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정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시고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짧은 시간도 사귐을 깊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나눔은 물질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시간과 재능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사람이 만든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그 사귐은 성도 간의 교제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손을 내밀며 빛 가운데 행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사귐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은 침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정의나 형편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귐이 겉모양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죄와 타협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생명의 자리로 불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기도 한 번, 작은 나눔을 통하여 생명의 교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귐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침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사귐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